오늘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왔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와 같은 것을 기록한 장입니다. 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은 자기의 군대와 같이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고 어쩐 일인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지붕이를 거닐다가 이제 지붕 위에서 저 멀리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필이면이라는 말이 이 장에 이렇게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하필이면은 그때 목욕하는 사람이 할머니나 어린애가 아니고 아주 젊고 매력적인 여자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 당시에 진 것을 상상한 것을 보면은 예루살렘은 아주 좁은 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만 집을 팍팍하게 이렇게 짓고 그리고 제일 높은 곳에 다윗이 구하는 궁을 지었고 또 옆에는 이제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집에 올라가서 지붕을 딱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기 멀리서 밧세바를 봤던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다윗답지 아니한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을 보내요. 아니, 자기의 신하를 보내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여자가 과연 누구인지 보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기록에 보게 되면 이제 아비가일과 아히노암을 이제 아내를 삼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마도 이 다윗에게는 이 아내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상상이 안 되지만은,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아내가 자그마니 7이나 구했어요. 이제 밧세바를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이제 8번째 아내가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아마도 만약에 이 사람이 미혼이면은 한번 자기의 8번째 아내로 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하가 돌아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결혼한 여자입니다. She's taken. 그래서 그걸로 끝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의 아주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났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로 아주 진짜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보내서 이 밧세바를 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동침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그날에 왕이 시켜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 여자 밧세바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여자 같으면 왕이여 그럴 수 없나이다 뭐 한마디라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동침했다 뭐 그것밖에 없어요. 이 여자는 밧세바는 예뻤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아니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일이 꼬이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필이면 이때 동침한 그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에 소식이 오기를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뭐 불신자나 신자 할 것 없이 내가 이 죄를 짓는 것을 누가 알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죠. 하나님이 그냥 시퍼하게 그냥 살아서 쳐다보였다면 죄를 짓겠습니까? 또 죄를 짓때 내가 이거 저도 뭐 누가 뭐라 하겠어? 누가 날 심판하겠어? 앞으로 일어날 그 죄의 모든 쓴 열매를 갖다 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도 이때 그것을 완전히 까먹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이때 또 애를 임신하게 해서 이제 다윗의 문제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머리가 아주 그냥 빠른 이 다윗은 남편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남편한테 야 집에 가서 편히 쉬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이 우리아는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신하였던 것 같아요. 안 간대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 우리아의 한 말이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 할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맹세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해서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까지 종용하느냐? 3번을 종용해요. 왕이 한마디에 순종해야 되죠. 근데 3번을 종용해도 또 나중에는 술까지 잔뜩 먹여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가게 하려고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참 우리아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궁예주책으로 이제 요압에게 편지를 내려서 야, 얘는 아주 그냥 적군이 있는 그 성 바로 밑에까지 가서 싸우다가 죽게 하라. 그런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비극적인 것은 이제 이 편지를 누가 갖고 가느냐? 자기가 가지고, 우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요압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이 편지를 딱 읽어보고 이대로 그 우리아를 다른 군인들 같이 가장 성 앞에서, 적군 앞에서 싸우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니까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그 말씀에 또 상관에 복종하고 싸우다가 그날 다른 군인들 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래서 먹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 밧세를 보니까 아주 지극히 아름답더라 해갖고는 그것 때문에 이제 죄를 짓게 된 거고, 그런 말미암아 이 죄가 계속 눈덩이 불어넣어도 불어나갖고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무슨 죄를 졌을까? 십계명을 통해서 하라고는 첫째, 간음죄를 졌죠. 그죠? 두 번째로 살인죄를 졌습니다. 한 명 죽인 것도 아니고 그 남편도 죽이고 또 애꿎은 다른 병사들도 죽인 거예요. 안 죽어들 사람. 또 나중에 보면은 이 소식을 듣고 그 남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도둑죄를 졌어요. 적어도 3가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형받아야 돼요.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을 계시하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고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양을 칠 때 저녁이면은 양떼들 다 데리고 와서 안전한 그 준비한 우리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전한 거예요. 근데 집어넣었을 때 때로는 양의 도둑들이 와갖고는 그 담을 넘어 들어가서 양을 훔쳐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고 또 그 훔쳐가는 도적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양의 그 문이신 분은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양이 오고 가면서 꼴을 먹고 그것을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린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들어오고 주님께 나오는 모든 심령들은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주님은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마귀는 그 담을 넘어 들어와서 그 영혼을 취하고 영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훔치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고 사람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이단사설을 믿게 하고 또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바리새 같은 사람을 따라서 그들 사람처럼 지옥의 자식이 만들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으로
또 자신을 하나님을 목자로 말했던 그러한 같이 나는 이스라엘의 목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주님은 자신의 신성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은 이제 목자는 다시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양떼를 다 불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 안에는 다른 목자들의 다른 양들도 있어요. 양이 다 섞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양의 목자가 그 문 앞에 서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양떼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그 많은 그 목자들이 치는 양들이 다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이 부르면요, 그 양이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목자가 부르면 그 목자에 속한 양들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그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하나하나 불러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은 연약하고 또 IQ도 낮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양이 발달되게 하면 청각이 발달됐대요. 그래서는 기가 막히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은 따라가는 것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양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많은 양들이 있어요. 아마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도 몇십억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양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양들을 부르실 때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에게 속한 양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와서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양을 하세요. 그래서 양을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양 하나하나를 특성상 아시고 그 특성대로 이름을 지으시고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자의 얘기를 들으면은 목자가 양떼를 거의 자식처럼 사랑했대요. 그래서 그 양의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별명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딱 부르면은 어떻게 양이 그걸 부르고 듣고 온다는 거예요. 이같이 목자는 예수님은 그 양을 일일이 다 아시고 또 이름으로 부르신다. 근데 이 비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왜? 수많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있지만 참 이 큰 우주에 이 지구는 먼지만도 못하고 또 이 큰 지구에 나도 먼지만도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아냐? 그리고 나의 이름을 아냐?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느냐?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말이죠, 어떻게 여기 찾아왔는데 내 이름을 딱 알고 나를 부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죠? 나만의 영광이 아니고. 그런데 대통령에 비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알고 내 이름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나를 사랑한다. 이거보다도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잘 아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보면요, 삭개오도 이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그 예수라는 분이 자기 마을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갔다가 키가 작아서 도무지 볼 수가 없으니까 황급한 나머지 옆에 있던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는 것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이 싹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딱 서갖고는 자기가 있는 그 나무를 딱 올려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찔끔했을까? 내가 무슨 잘못했나? 그랬을 때 주님 뭐래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게 하겠다. 세상에 예수님이 스파이를 보내셨나? 그 오기 전에 그 말 한번 다 봐라. 그 말 사람 이름 다 가져와, 명단 다 가져와. 근데 얼굴을 어떻게 알았지?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언제 알았다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니까 알았지. 근데 예수님이 이름만 부르신 게 아니고 내 집에 내려가야 된다, 내 집에 가야 된다는 거야. 아이고,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동안요 왕따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동족의 거머리처럼 세리장이로서 그 동족의 피를 빨고 먹고 살아서 사람들한테 왕따 되고 외롭게 살았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상종도 안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가 네 집에 가야겠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아시고 또 그의 과거도 아시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방문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한 구절은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자스를 멸하고 라벨을 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기쁜 신앙생활하면 참으로 우리는 신앙의 나태함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위기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는 항상 영적으로 보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구해 주셔서 평안이 찾아오고 형통하게 되면은 대개 보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도 사실 이런 경우에 속한 것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다윗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거의 이긴 전쟁이에요. 딱 보니까 내가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긴장이 풀린 것을 보여요. 그래서는 이제 자기의 군대들은 밖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상황에 예루살렘에 남았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다윗은 웬일인지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갖다 어떤 사람, 다윗도 백혜신이 필요한 게 아니나, 너 지치지 않았냐 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곰곰이 보게 되면은 사실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부하들이, 군대들이 아직도 피 흘리는 그 전쟁에서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원래는 예루살렘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전쟁터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인들과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된 이 다윗은 주인은 밖에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데 자기만 홀랑 집에 와서 펀펀 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사람은 뭐라고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의 자리를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의 원래 한 가지 소원이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전에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이 다윗에게서는 나의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다, 소원이다 하고 말했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전쟁터였는데, 그 주님의 사모하는 그 주님이 전쟁터였는데 자기는 홀랑 그 궁에 들어와서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가게 나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원래 주인이 일하는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될 매니저는 오히려 집에 와서 펑펑 놀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다. 근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의 자리를 떠날 때는 항상 뭐가 다르냐? 마귀의 유혹이 다가오고 마귀의 공격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자기의 자리를 떠난 상황에서 마귀는 영적인 나태라는 그런 유혹을 주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성적 유혹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하는 자세로 방심하였더니 이제 마귀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이와 같은 똑같은 유혹을 받았던 그 우리아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까 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아는 왕처럼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또 우리아는 왕이 3번이나 네 집에 들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난 죽어도 안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우리아의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아, 네 신하 우리아는 이렇게 3번이나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그러는데, 너는 왜 놀고 있느냐? 너는 왜 내 자리를 떠났느냐? 그리고 너는 심지어 남의 아내를 범하였느냐? 하고 사실은 주님이 우리아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는 이와 같이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나게 하는 참 무서운 유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보초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단의 준비한 그 트랩,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윗은 간교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약점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어요. 다윗의 약점이 뭡니까? 여자예요. 우리가 벌써 알았잖아요. 7명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면은 많은 처와 첩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자리를 떠날 때 이와 같이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유혹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왜 유혹을 당하느냐? 자기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일단 그 원수의 레이더망에 딱 포착이 되면은 미사일이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바싹 낮춰갖고 나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사단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아요. 유혹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삶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저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있어야 될 영적인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습니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의 욕 가운데 살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저들에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경상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같이 찬양 드립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예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이 육을 지배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이죠.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바로 두 마음이 계속해서 갈등 가운데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바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오늘 이 본 말씀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별 수 없습니다. 성령께 붙들지 않으면은 이 육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또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쳤던 다윗도 한순간에 어이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리고 얼마나 인간이 한없이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실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강해지게 하여 주셔서 영이 육을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지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우리 성교사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 그레이스 가운데 주말 수양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민족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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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지고